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저 몰랐거든요. 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몰랐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 이건 무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도 그 집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잖아요. 네,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남의 집 가면 공손해져요. 네, 조심스럽게 행하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집 주인에게 물어보고 화장실을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화장실에 갑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탁 열고서 뭔가 맛있는 거 벌컥벌컥 막 마시고 꺼내 먹고 막 이럽니까?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의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아멘.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인 행동은 예의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 잘 보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이 내 집처럼 편안하다 라고 해서 예의 없이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소파에 들어놓고 막 양말 벗고 막. 우리가 남의 집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즉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가기를 바라지만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내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디모데 너는 잘 읽고 이 편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2장에서는 남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처신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나 감독으로 세우고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쓴 대로 감독의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집사의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내가와 내가가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나는 곧 가기를 바라지만 내 바람과 다르게 나는 오랫동안 지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대로는 고사하고. 내가 뭔가를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것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바람이 있지만 내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대지를 않아요. 그렇게 막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인도하셔야 이게 된다라는 거 아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지 내가 말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뭐든지 다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락받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바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바르게 알아야 이 집에서 바르게 내가 처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르게 처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집,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누구 건지 어떤 집인지 알아야 이 집에서 바르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이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집은,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보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는 저희가 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고 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것이 지혜롭게 걷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걷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만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집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우리 안에도 계시고 교회 한가운데도 계신 이 공간을 초월하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할 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우리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사람의 입에 말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다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습니다. 육신 안에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육신 안에 든 생각들을 막 교회 안에서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막 짜증과 육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육신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내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못마땅한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울이 한 모든 행동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처신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돌아가지고 무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처신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록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안에서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그 마음의 자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말과 행동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잘 배웠죠? 네,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기둥으로서 또 진리를 서 있게 하는 터로서 교회는 반드시 진리대로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반드시 무조건 진리대로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진리대로만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라고 해서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처신할 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처신해야 합니다. 말씀과 다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말씀과 다르게 행하면 안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만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나타나고 육신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진리신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는 죽고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게 교회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바르게 처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서 진리이신 성령님만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므로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이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말과 행동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진리를 따라 바르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또 두 가지를 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논쟁하지 말라.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예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할 때 교회 안에서 논쟁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누가 논쟁하고 있으면 그거 듣는 거 좋아요? 논쟁의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논쟁에서 이겼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은 피하라.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더러운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새 성품, 이거는 논쟁을 피하는 거예요.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오늘 이따 밥 먹을 때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모여가서 막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고 막 요즘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세와 막 이런 정치적인 논쟁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이 사는 일에 대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논쟁, 심지어 성경에 대한 논쟁, 이러한 논쟁들 어떤 논쟁이든 피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은 피하고 논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논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논쟁을 피하게 돼요. 아직 뭐 요거 그렇구나. 이분 생각이 이렇구나. 그냥 넘어가지. 이걸 논쟁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겁니다. 한 사람만 다 무조건 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다 받으셔야죠. 저만 받으라고 그러고 막 저도 받아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그 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도 덮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논쟁을 피하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서 논쟁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논쟁을 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 혼란이 없고 모든 악한 일들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막 혼란 있고 막 악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다툼이 있는 곳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논쟁을 피하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집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알아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끝까지 모른다고 우기지 마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성경에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성육신의 신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지 안 믿을지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지 논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그냥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면 될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이 신비를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만두지 않고 교묘하게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바꿨어요? 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NIV도 그렇고 대부분 킹잼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 이 영어 성경들, 한국어 성경들,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 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것을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거 못 믿겠다. 이유는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천사장으로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가 사람 육신으로 나타난 거나 이건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로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으로는 난 인정 못하겠다. 그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는 난 못 믿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뭐로 나타났어요? 영으로 나타났어요. 육체 안에서 나타났거든요. 이게 사람은 다 육체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밖에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단어만 바꿔도 완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교리대로 껴맞출 수가 있어요. 한 단어만 바꿔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성경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 기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영원히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이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들로부터 이 사탄의 변개로부터 보존하시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뺄 수 없게 지키신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수많은 단어들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교리에 따라 막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여호와 증인들만 보는 성경이 있어요. 신세계였고 자기들끼리만 막 더하고 빼가지고 자기 교리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성경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손을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지키신 성경, 그 성경은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경에 손을 대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바꿀 수가 없으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댈 수 없어요.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지 않을지 내가 선택할 수만 있을 뿐,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신 성경,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천사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신 하나님, 들려서 승천을 말합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주제로 뭔가를 이야기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이야기의 중심,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가면은, 또 저도 여기 와가지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뭔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안 할 테니, 여러분도 식사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누가 이번 청문회 하는데 어땠더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모든 이야기의 주제, 모든 것의 핵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처신하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오늘 들은 5가지 말씀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들을 하고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동안 바르게 처신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지함 가운데 함부로 행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